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잠시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그 베드로 사도가 쓰신 이 편지, 이 서한에 나와 있는 핵심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진리의 비침을 받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좀 더 포기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기회가 없었더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천사에 관한 이 영적인 지식이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 교훈과 그 가치, 의미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버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천사,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게 창조하신 영적 인격체인 영인 인격체, 그 천사가 그것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완전하게 버림받고 그들을 위하여 흑암이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마련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 영의 세계에서만,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이미 우리도 그것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실존하였던 교회들의 이런 부패와 타락,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럴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단, 그랬을 경우에는요,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의 고민, 이 편지의 내용 사실은 이때 이미 사도들이 계실 때부터 계속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과 갈등들,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만도 못한 것 같은 이런 행태들, 이거는 뭐 특별히 한국 교회만 이렇고 요즘이 뭐 이렇고 아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천사들에 대한, 마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걸 어떻게 해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가 문제가 있는 거고, 누구누구 집사의 뭐 성장 배경이 어땠던 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 민족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뿌리, 그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귀신들,
이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자꾸 형식화되어 간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 후서는 굉장히 이런 영적인 지식들을 드러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런 원리들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천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바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영적 전투, 이것이 신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죠. 이럴 때 뒤에다가 토달지 마세요. 실족해도 나중에 또 되는 거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실족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요? 자꾸 보험을 들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을 보험을 들려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의 능력과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요? 우리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렇게 천사나 마귀, 귀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 이게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냐, 이게 유익이 되는 거냐,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예스라는 거예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들 인생 안에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게 무슨 트라우마니, 한이니, 뭐 재수니, 행운이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붙여지는 여러 가지 이름들, 이것이 사라지고 선명하게 그 영적인 질서, 그 원리들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된다. 그 시작을 우리가 사실 이렇게 포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는 매 순간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매 순간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또 뭐예요? 매 순간 귀신과 마귀의 방해를 받습니다. 단 한순간도 없는 거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또 여러분의 영혼이 의지적으로 참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먼 발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멀리서 응원도 하시고, 이렇게 잘할까 안 할까 이렇게 막 긴장감을 갖고 쳐다도 보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상이에요, 실상. 근데 우리 그런 의식 안 하잖아요. 부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인이라고 그랬죠. 신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이번 사경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 천사, 사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대신 몸이 없는 완전한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다. 너무 하나님이 잘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 되려고 하다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만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잘하신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가 되는,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교만은 참 나쁘기도 한데 참 애매한 말이 교만이라는 말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참 교만한 게 나쁘긴 나쁜데 또 한편으로는 나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그래서 또 뭐라고는 할 수 없는, 여기 아주 이게 영적인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는데 천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이 천사의 그 신분, 그 존재 목적은 사실은 천사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장 14절이 천사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규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그러니까요, 예외 없이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섬김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몸이 필요 없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여러분, 좋은 기계, 좋은 옷, 좋은 도구,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의 공통점. 이게 사실은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 요즘에는 모르겠네요. 요즘 이게 좀 개념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오래 가요.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단순히 오래 간다는 것은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버리고 싶은데 안 떨어져서 곤란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오래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랫동안 기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섬김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가요. 그리고요, 닳거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완전한 상태로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되는 거 없죠.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조금도 퇴화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그 천사가 장점이기도 한데 천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뭐다? 구원의 지식을 알 수 없다 그랬죠. 변화라는 걸 모른다. 변화라는 거. 좋고 나쁠 때 좋은 게 좋습니다. 근데 좋은 것 가운데 더 좋은 것은 나쁜 것보다 좋아서 좋은 것과 더 좋아서 좋은 것의 그 차이는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더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더 좋은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날마다 더 좋을 수 있죠. 날마다 더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날마다 더 이 비교급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상급은 뭐 막연한 거거든요. 근데 비교급이 있기 때문에 최상급을 알아요. 근데 천사는 그게 없어요. 천사는 그거를 알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이렇게 섬기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땅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천사들이 속한 것은 원래 영적 세계라고 해요. 영적 세계예요. 그런데 그 영적 세계에 있는 천사가 물질 세계 속으로 들어온다고요. 물질계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왜 들어와요? 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누구를 돕는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에요. 모두를 돕지 않아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이 주인의 머슴들이기 때문에 도련님 아가씨만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 도련님 아가씨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아가씨들과 우리 도련님들만 섬기러 천사들이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1차적으로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깁니다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는, 창조의 경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으려면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이.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늠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보통 분이라셔야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그렇게 전지전능한 그런 신적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천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를 알기가 어렵다고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과 이 영광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넘지를 못해요. 깨끗해서 우리가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뭐예요?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수족과 같이 부리시는 그 천사의 영광 정도에까지밖에 우리가 다다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만하다 그랬잖아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거나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몰라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천사들 수준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지식을 알지 못하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구예요? 천사라고요. 기껏해야.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우상숭배로 다 간다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우상숭배로 가요? 여러분, 진짜로 사랑에 딱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목숨 걸잖아요. 눈이 딴 데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조건이 걸리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은요, 모르지, 나중에 사랑에 식이면 내가 미쳤지라고 후회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요, 그냥 다 끝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뭐 내가 이렇게 찌질이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뭐 어떻게 뭐 기도 제목 대부분 우리가 삶에 관한 이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침묵이야, 그냥 이렇게 하나님 품에 있으면 좋아, 이렇게 그냥. 근데 또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나가서 또 왼수들하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해서 내가 하는 거지. 사실은 난 하나님하고 있고 싶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중간에 누가 껴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돼 있어요. 사자가 뭐예요? 천사예요. 여호와의 천사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 인식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알고 천사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뜻을 정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후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심부름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계속 와서 도와주고 돈도 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막 이렇게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익명의 나를 돕는 익명의 그 독지가를 더 사랑하겠어요? 아니면 매일같이 이렇게 지내는 이 심부름꾼을 더 사랑하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심리적으로는 뭐 얘기는 하겠죠. 뭐 이게 다 이게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분이 보내죠. 그쵸? 그분께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집사님이 오셔서 섬겨주시니까 집사님도 감사해요. 그분 그래요. 아니 나도 돈 받고 하는 거라 사실은 그냥 이렇게 나는 이게 당신을 도와주는 게 나한테도 굉장히 남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자꾸
아이, 그건 그거고요. 그래도 난 그래도 당신이 좋아요. 감사해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직하고 보고 다 떠나는 거예요. 믿을 놈 없어? 뭐 이러면 누가 그 사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침체와 이런 일이잖아요. 자꾸 뭐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뭘 보려고 한다고요. 천사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다 목사를 보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또 여러분들은 또 성도들은 착하니까. 목사님이 말했으면 저렇게 하셔도 우리는 또 그래도 목사님 보는 게 우리 도리지.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뭐 나중에 뭐 이러네 저러네. 그 일이 오늘날은 목사들로 인해서 신앙에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구약에서는요. 신들에서, 이 우상들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날은 여러분 중에 천사가 나타난 분 있던가요? 혹시? 천사가 현몽한 분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아요. 왜 천사가 여러분들한테는 안 나타났는지. 왜 안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이 천사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봉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되어진 모든 창조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실제적으로 개입하고 일하는 게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동안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 천사에 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줬어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해 줬다. 끝이에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를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들어서 천사가 내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가서 전달해 드렸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천사가 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을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 과정 안에서 일어난 어떤 힘 있잖아요. 어떤 힘, 작용.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짱짱짱 이렇게 마술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해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렇죠? 해 때문에. 근데 해에서 열이 나오죠. 그 빛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빛과 열, 이것이 말하자면 해를 하나님에 비유한다면, 지구에 있는 사람과 해를 하나님에 비유한다면, 해에서 나오는 그 효과들, 열과 빛, 그리고 지구의 자전,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이게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과 작용에 직접적으로 일일이 천사들이 다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이런 너무 나무나 풀이나 이런 동물들, 심지어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지진, 해일, 이런 자연 현상은 물론이고, 사람의 마음까지,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까지, 우리의 정신의 상태까지 일일이 다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개입한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명하시니까 바닷물이 잔잔해졌어요. 왜 잔잔해진 거예요? 천사가 물을 들었다가 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판타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이런 천사와 이런 영적 존재들에 대한 지식을 누가 가져가요? 세상이 가져가서
문학에서는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어내고 또 픽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이런 가상의 이야기들에서 마치 그거는 뭐예요? 완전히 거짓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인 천사를 형체에 부여해서 어떤 신적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거기에 어떤 기술을 가입해서, 기술을 가미해서 어떤 기계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내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세계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영적 존재들의 실체를 믿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일이 천사들이 한다 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소설 얘기를, 지어낸 얘기를 듣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도록 이미 세상에서는 오랫동안 작업을 해온 거예요. 천사들이 어떤 때는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구약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빌립 집사한테 천사가 나타난다고요. 가 찍어줘, 이렇게 찍어. 이디오피아 여왕 그 내시 신하인 그 간다게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찍어준다고요. 가서 하라고. 또 실제로 뭐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사도를 청해 오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께 전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들의 관계에도 개입을 한다고요. 사람들의 관계에도.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 그때는요, 이제는 심판하는 일도 행하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전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신자들에게 성취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밤늦게 일하시는 우리 택배기사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집에서 꼬박꼬박 받아보시는 것처럼 택배기사도 결국에는 천사 따라서 하는 거네. 그런 거를 이렇게. 바로 이 천사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봉사를 한다. 성경에 실제 역사 속에 들어와서 천사들이 한 일들,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면 이제 보일 거예요. 와, 진짜네. 이거 온통 천사의 얘기구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 그죠? 여호와의 사자. 이게 천사거든요. 사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 천사, 맨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6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16장은 그 하갈이 그 본처인 이 사라의 박해에 시달려서 막 도망가요. 내가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가서 혼자 산다. 이러고서 이제 막 도망가는 이제 하갈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해시켜준다고. 야, 성질 죽여. 너 그래도 거기서 밥 빌어 먹고 사는 게 훨씬 낫다. 너 이대로 나가면 네 인생 뻔히 보인다. 너 가면 좀 있으면은 거기 있을 걸 하고 후회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갈이 뭐 그 말을 듣고 돌아오죠. 이 성경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요, 이 천사에 관한 이런 영적 지식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고 믿었던 게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아들 이삭의 그 며느리감, 아내죠. 아내죠. 이삭의 아내. 자기의 이제 며느리감을 찾으러 이렇게 이제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늙은 종한테 이야기를 보면 되게 신비주의자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평생 가본 적도 없고, 뭐 무슨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르쳐 준 거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사가 다 알아서 다 해줄
줄까? 넌 가서 그냥 잘 모시고만 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종종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어려워 죽겠어. 뭐 이렇게 하고 그래. 아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실은 천사인 거예요. 천사.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 안에는 정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들의 말 속에서 이미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라고요.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함께 하시는 건 누구예요? 천사라고요. 왜?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어떤 일과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도와주는 누군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보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분석하고 쪼개고 들어가 보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보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당장 떡 하나 갖다 주는 천사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더 인식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러지 않고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다 여호와께 감사해요. 종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로 인식이 된다고요. 엄격히 따지면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근데요, 존재론적으로는 다르다고요. 이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그 늙은 종은 여호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출애굽기 14장에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에 뭐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10가지 이적, 그 이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을 실제적으로 일으키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침밥을 식구들이 먹어요. 우렁각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전기밥솥이 밥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밥솥이, 무슨 전기밥솥이 일어나가지고 쌀 씻고 쌀 사다가 그렇게 하냐고요. 다 해서 그냥 얹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모든 일들은 천사들이 해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 대 천사의 싸움이라고요. 천사 대 천사의 싸움.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삼켜버리는 그 기적도 사실은 뭐예요? 애굽의 바로를 돕는 사단 마귀의 귀신, 그 천사,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런 걸 마귀 귀신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그런 귀신과 여호와의 천사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거예요. 봐주는 거 없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래 이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애굽에서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다 마귀가 부리는 이 귀신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와 역시 무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요. 천사들은 돌 맞고 얻어맞고 다리 부러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 비유하자면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면 짱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요 수많은 천사들의 죽음과 승리와 패배가 있다니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은요, 심지어는요, 2년 동안 전쟁돼요. 천사들끼리. 그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광야에 가서조차 그 출애굽할 때 함께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와 늘 함께 있는 천사들이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있고요. 싸우는 천사가 있고요. 결국에는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뭉뚱그려서 이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직업, 기능, 기술, 문화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마다 다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가니까 일본에는 모든 게 다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천사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했는데 성경을 모르면서도 그런 영적 존재들이 모든 물질의 현상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거 봐요. 예수를 안 믿고 그런 영적 진리들을 아니까 저렇게 잘 사는 거 봐. 그랬죠? 죽으려고 잘 사는 거라고, 그죠? 그렇게 봐야 소용없다고. 그런데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작은 물건 하나, 어떤 기능을 가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영적 세계로 투영시키면 연결되는 어떤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딱 기준을 놓고 물질 세계, 그리고 영의 세계를 놓고 봤을 때 1대1로 다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다 맞아요. 근데 이걸 빼고 이것만 가지고 이제 또 이건 없는 것으로 허구, 이데아의 세상으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변화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실제로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천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완성, 이 구조 속에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제 확 이해가 돼야죠. 이제 그 얘기는 내일 할 겁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제 이 천사에 대한 존재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심과 또 그 노예 상태에서 그리고 벗어나는 거에서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조차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예요? 바로 출애굽할 때부터 함께 했던 천사예요. 그 천사가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 천사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막 10가지 제약 기적을 일으키고 했던 그 천사인 거예요. 그 천사가 광야 생활할 때도 있었고 가나안 땅 들어올 수도 있었다고요. 민수기 22장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막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개입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요. 그때 나귀의 입을 열게 하는 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창조주께서 하세요. 그런 일은 창조의 질서를 뛰어넘는 이런 일들은 창조주만 하세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나귀로 하여금 사람의 말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에서도 또 애굽에서 떠나올 때도 그 천사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민족신, 개인적으로는 수호신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호신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또는 민족에게 또는 지역에게 이런 개념들이 성경 안에 나와요. 또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천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도 해요. 전쟁도.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그래서 다 죽게 됐어요, 이제는.
사내립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다 죽게 됐어요. 끝난 죽음이에요. 끝난 싸움이에요. 끝난 싸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요. 그때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사람의 목숨을 뺏는다고요. 그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승패가 바뀌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출애굽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모세가 누구한테 받아요? 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예요, 다. 그리고 이제 왕조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천사가 함께하고 돕는단 말이에요. 사사 중에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여호와의 천사가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보면 다 이 천사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중에 천사 보신 분 있으신가요? 좌측 라인 있으신가요? 천사 보신 분? 우측 라인, 천사 찾아오신 분, 우리는 버림받았나요? 아니요, 진짜로 묻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천사, 이 천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이 구속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있다며요. 그럼 우리는 시라소니들이에요? 알아서 살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더더군다나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뭐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찾아보고 있다면서요. 그랬잖아요. 천사는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을 만한 이런 능력과 힘, 권세가 있다. 하지만 귀신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은 해코지 하는 녀석들이니까. 이게 사실 얘들의 문제잖아요. 원래 주의 천사들은 돕는 애들이니까 뭐 도움 안 받는 정도,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마귀 타락한 천사들은 문제는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그럼 얘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고요. 그럼 왜 우리한테는 천사를 안 보내주냐니까요? 그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그러게. 뭐 지금이라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집사님 만나셨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우리를 버렸든지 아니면 내가 아니든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가 돕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에 여러분을 도운 적이 없으면, 몰랐나? 보지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랬기를 바라요. 그럼 천사들이 그럼 그렇게 해서 집사님의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어려움도 있으셨잖아. 기도는 어디 갔어 그때? 얼마나 착한가 봐. 이건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 그럼 천사가 우리에게는 안 나타날까?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왜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냥 된 줄 알았죠. 그냥 된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천사들이 우리를 도왔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실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밍숭밍숭한 거예요. 맨날 천사들이 와서 막 도와주고 난리를 치고 하는 걸 알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식겠냐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천사 니들 애쓴다. 정말. 어떡하냐. 근데 참 앞만 봐도 니들이 나보다 더 착한 것 같고 이런데 참 안 됐다.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럴 리가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딱 알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들도 신앙생활 좀 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잖아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놓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일어난 천사와 관련돼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학개서에 보면 학개 1장 13절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라 그랬죠. 천사를 사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그럼 다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자라는 뜻이 사실은 이 천사라는 말이 어떤 존재를 규정한다기보다는 그 기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 하는 존재를 이제 사실은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존재인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런 매개 역할을 해. 이 사람들을, 이 존재를 우리가 천사라고 하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사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학개서 1장 13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뭐라고요? 어떤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학개는 천사 아니에요? 학개는 누구예요? 오늘말로 말하면 목사예요. 오늘말로 말하면.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원래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천사들이에요. 사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영적 존재, 우리가 천사라고 말하는 그 영적 존재들이 했었는데 선지서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학개가.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힘, 능력, 그 작용을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천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함께 있어요? 학개 선지자가 함께 한다고요. 아하. 그러니까요. 선지자는 바로 뭐예요?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사가 지금도, 신약에서도 물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이제 신약에 넘어오는 이 중간에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그 역할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실은 장차 오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광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서광이 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계시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요. 말라기 2장 7절에 가면 또 여호와의 사자를 거론하는데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래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끝부분에서 여호와의 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요, 영적 존재인 천사와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합쳐지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의 끝에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는 분들 중에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다 천사라고 부른다고요. 그때까지는. 근데 드디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바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되시죠. 이 놀라운 이 천사의 기능과 천사의 역할, 그리고
이 영적 존재인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이 일에 이런 변화가 구약 성경의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 넘어와서 그렇게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실제로 돕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거기는 분명히 싸움이 있었다고요. 분명히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요.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또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안 짓게 된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 있잖아요. 살다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인데 내가 봐도 이거는 무조건 내가 화를 내는 상황이야. 평소에 내가 살아왔던 걸 보면. 그런데 그 순간에 그토록 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돌아서면서 스스로 흐뭇해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뭐 이렇게 신앙이 깊어졌나 봐. 인간이 돼가네. 이제 마늘 좀 덜 먹어도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천사들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는 정신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이 참 예쁘다, 사랑하다. 이 물 먹으면 내가 천사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물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밥이나 이런 물건, 무생물에도 말을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며요. 그러니까 변화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천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하다,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가 막 또 그 비비는 거예요. 이쁘다고 하니까. 막 빼바로 비비고 막 이렇게 해서 피부 좋게 하고 막 광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바삭바삭 이렇게 빛나고 그러는 거죠. 미워 죽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천사들은 섬기는 종이니까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다! 하고 이제 썩은 걸레 들고 이제 막 비비는 거죠. 눈 올리고, 막 하는 거죠. 이제 싸나워지는 거죠. 실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을. 그래서 뭘 해라? 말 조심해라. 속은 끓어도 예쁜 말 해서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라. 천사들이 사람의 생각은 몰라요. 들여다볼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예요? 말만 듣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너무 이뻐하면은 삼신 할머니가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똥강아지 그랬잖아요. 똥강아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가 똥강아지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스럽다. 근데 대신 그런 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마귀들은 해코자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왜요? 마귀는 죽이는 거라 있다니까요. 더럽고 부수고 훼손하는 게 마귀들의 취미예요. 전공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살리게 하는 거고.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구나. 왜요?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천사들이 그 말을 듣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천사에 관한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과 일상생활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죠. 모르니까. 아무리 화난다고 해서 내 자식을 욕하겠어요? 그럼 쟤들이 똥걸레 들고 덤빌 텐데? 그건 참아야지, 그죠? 이렇게.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렇게 사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천사들이 분명히 어떤 나라와 민족을 섬기도록 이렇게 임명된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민족신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왜 고대 근동에
그 전쟁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뭐요? 그 나라 그 민족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그 싸움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 수호천사 있어요. 그죠? 성당 다니셨던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수호천사들은 성당 다니는 분들은 세례명을 갖는다고요. 세례명을. 왜요? 그 성인을 지키는 천사가 내가 그 이름을 쓰면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와서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내 천사는 약한데 성인들은 그 삶을 보니까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센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명을 얻는 거예요. 그거나 무당이 신내림 하는 거나 뭐나 달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말만 바꿨지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수호신에 대한, 수호천사에 대한 그런 근거 구절로 근거 구절로 가장 강력한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10절하고 사도행전 12장 15절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5절은 베드로 추록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냥 감옥이 열려서 나온다고요. 그때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어요. 그걸 보고 그의 천사인가 보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수호천사 사상이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근거 구절로 쓰여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의 그 수호천사가 있어서 걔들이 가서 하나님한테 다 보고해. 이렇게 힘없다고 괴롭히면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주인님을 힘없다고 어리다고 깔보고 막 무시하고 때렸어요. 하나님한테 보고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수호천사.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1대1로 있는지 없는지에는 사실은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수호천사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에게는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애환과 이런 것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전담천사인지 뭔지. 그러니까 수호천사는 전담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전담천사가 아니어도 전담천사가 있는 것처럼 늘 항상 돕는 천사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나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예배의 대상이나 그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막 그 존경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야 돼요. 하지만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들도 잘 관리하면 오래 잘 쓸 수 있잖아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막 살면 얘들도 따라온다니까요. 습관이. 이렇게 수준 맞춰준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항상 유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분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최선을 다해서 천사들이 섬긴다 이 말이죠. 막 섬기려고 하는데 됐어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가서 이제 하나님 좀 주인 바꿔주세요. 제가 하려는데 자꾸 하지 말아요. 뭐 이러지 않겠냐고요. 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천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도우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가서 발령을 다시 내달라고 하든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천사가
천사가 어떤 방식으로 섬기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요? 이게 사실 이제 마귀와 관련되어지면 천사들을, 이 타락한 천사들, 흔히 말하는 귀신들, 이것들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천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리는가? 이 얘기죠. 그럼 천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섬기는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시편 91편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구약 성경에 시편 91편에 한번 가보세요. 시편 91편 11절부터 볼까요? 이제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요. 11절 가보세요. 11절에 우리 같이 11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도록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차적으로 천사는 누구의 명령을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11절에서요.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권은 천사들에게 있어요. 이 다음에 그 명령권이, 그 주권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겁니다. 언제? 영화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면 있잖아요. 소유권이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그러니까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요. 성자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아까 그랬죠? 민족과 여기에 속해 있는 그런 천사들이 있다고요. 원래 천사는 섬기도록 돼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소속되어진 그 천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물려줄 건데, 그러면 그 기업을 가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의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 다 사모님 되셔서 여러분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아요. 이 땅에 어떤 남자가 여러분 손에 물 안 묻히겠다고 하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물 묻히지 말고 나가서 돌을 나르라고 하는 거겠지. 에? 근데 그날이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에 물 안 묻히고 땅 안 받고 살게 되는 날이 와요.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부린다고요. 근데 문제는 천사들은 누구의 말씀을 왜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명령하면 천사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뜻을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맞네. 천사는 하나님 말씀에 합치되는 거면 무조건 하니까 전능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 이게 하나님하고 뜻이 맞으면 그게 그대로 다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천사를 100% 활용한다는 얘기구나. 이 얘기인 거죠.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을 때
내 말을 듣고 물러가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물러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면 그냥 조용한 목소리로 가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거든요. 축사를 하지 않는데요. 설교 시간에 막 고꾸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 얘기하면 좀 찾아갈까 봐서 제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용인 지역에 있어요. 용인 지역에. 힌트도 참 조심스럽다. 되게 젊은 목사님인데요. 되게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성경에 푹 빠졌대요. 성경을.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뭐 한 40대 중반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주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 때, 대학생 때부터 그랬대요. 예수 만나고 난 뒤로. 그러니까 그냥 아주 성경 전문가야. 근데 뭐 가르치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은사, 신비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처음에 갔는데 설교하는데 가다가 뭐 이렇게 인사로 나가는데 옷을 만졌는데 갑자기 막 고꾸라지고 이런 일이 막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진다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산 안에서 제자들이 사도들에게 분명히 귀신들을 쫓아낼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안 됐거든요. 왜요? 목만 쉬었겠지. 막 장풍만 쐈을 거 아니에요. 물러거라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들의 뜻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일어난다고요. 그런 일이. 이게 지금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욥기를 보면 이 귀신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 끊임없이 드나듭니다. 그죠? 허락받고 일한다고요. 욥의 자식들을 죽이거든요. 죽일 때도 허락받고 일을 한다고요. 재산을, 사업장을 다 망하게 말아먹게 하거든요. 그것도 다 허락받고 한다고요. 허락하에서 일어나요. 절대로 이 타락한 천사들도 여러분 그 천사들이 이렇게 불순종한 사건 이게 그냥 하나님한테 덤빈 게 아니에요. 덤빈 게 아니에요. 그런 있을 수가 없어요. 타락했다고 하는 게 뭐 하나님한테 덤비고 한판 붙어요. 뭐 이렇게 그 버릇없는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나하고 뭐 1대1 맞짱 떠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천사의 타락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무 잘나서 될 것처럼 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어요. 사람들에게만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택한 천사들이 있거든요.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그 승천하셔서 보좌 가셨을 때 예수님의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어요. 택함 받은 천사들. 뭐예요? 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순종을.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뭔가요? 불순종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들이 불순종하면 죄, 맞죠? 그렇죠? 순종하면 의로운 거고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우리들이나 천사들의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똑같아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을 하나님은 다 믹스해서 어떻게 해요? 선하게 바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게 무슨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뭐요? 굉장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렇게 범죄했다면 하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자가 있었던 거 아니야?
하나님에게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관점에서. 근데 이 천사들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사실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 이게 불순종이라고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 불순종은요, 죄고 악이에요. 왜? 하나님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천사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또 내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죠. 왜? 우리는 지금 타락 이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우리들의 범죄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 아픈지를 알고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할 수 있게 하는 게 범죄라고요. 범죄 자체는 나빠요. 왜? 천사들이 했던 그 불순종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빠요.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나쁜 길로 가든지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막 가기로 하면은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죄가 발견됐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회개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10걸음 올라간다고요. 이게 회개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소식,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선이다. 이렇게 항상 단서를 달죠?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안에는 우리들의 선뿐만 아니라 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안 착한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 안에 있으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신자를 대할 때와 불신자를 대할 때 다르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만 여러분이 잘 대해주면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대해야 돼요. 왜? 여전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 안에 있으니까. 변덕을 부려도 똑같이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선이니까. 자, 두 번째로 천사를 섬기는 방식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천사를 잘 부릴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그 천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대요?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모든 길에서. 모든 그러면 뭐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까지.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까지. 예? 아주 사소한 여러분들의 그 불편과 어려움, 힘듦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가 누구 눈치를 보며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치 보고 산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변덕이 없고 우리는 변덕이 있으니까 변덕 안 부리는 하나님이 변덕 부리는 우리 눈치를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빨리 완성시키고 싶겠어요. 변덕스러운 우리를 데리고 사시려니 변덕 안 부리는 그날을 얼마나 그리워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더 목말라 하는 건 누구예요? 변덕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 목마르면 샘파게 돼 있거든.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천사들과 주의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급한 건 그쪽이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길에서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도 늘 살펴요. 여러분.
하나님 좀 편하게 해주세요. 너무 변덕 부리지 말고 좀 이러면 좋다 그러고 좋다 뭐 짜증내요 이러지 말고 좀 참고 좀 점잖게 하나님도 좀 이렇게 편안하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 변덕에는 누가 개입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편안하게 해드립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뭐예요? 아 내가 휘둘렸구나.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죠 구체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덕이라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참고 막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21일만 하면은 습관이 고쳐지니까 21일 동안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21일 안 해도 돼. 2.1일만 아니 2시간 10분만 마음 먹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아래 의지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거죠. 모든 일에서. 근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 무슨 말이요? 발에 돌이 부딪히는 거 우리가 걸어갈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생길 일이죠. 살아가면서 일어날 환난과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시켜주고 막아주신다네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는 순간에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나오는 동안 사실은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마귀의 음모와 공격이 그냥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리는 화살처럼 우리의 하루 가운데 있었어요. 예? 여러분 가끔 전쟁 영화 보면 중국 같은데 활 쏘는 거 보면은 막 그냥 비처럼 내리잖아요, 화살이. 그런 마귀의 화살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화살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해를 가릴 정도로 쏟아졌다고요. 근데 우리 안 다치고 이렇게 왔잖아요. 당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를 다 방패로 막은 거죠. 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돌덩어리, 불덩어리, 화살, 칼이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 그게 우리들이 견딜 수 없었던 우리 과거의 아픔과 서러움과 한들이에요. 견딜 수 없었던, 심지어는 그냥 인생 그만 살고 싶었던 그런 어둠 속에 있었던 때조차도 사실은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을 쓸 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돌뿌리가 거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치는 이 돌뿌리는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빼기 위해서, 박힌 돌을 빼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차는 발길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길거리에 깔려서 뒤에 올 사람들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발톱이 뽑히고 여러분 다리가 부러질지언정 그것을 빼내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을 거다. 이기는 거죠. 이건 누구예요? 독사, 사자는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행운.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간증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환난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사회생해. 죽지 않고 살아나. 이게 운이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더 좋죠. 아니,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려고 이미 작정을 하셨대. 다윗이 나갈 때 그거 안 거예요. 네? 넘어뜨릴 수 없는 그 거인을 돌팔매질 하나로 이길 거라고 하는 이거죠. 그 독사를 내가 밟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누구의 싸움이니까? 천사들의 싸움이니까. 천사들의 싸움이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천사의 싸움이라는 것,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이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면요,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거치는 먹구름이 있어요. 뭘까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사라져요. 실수, 잘못에 대한 염려 사라져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앞길에 환난을 제거하게 하시고, 누굴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밝게 하시고, 누구 때문에? 천사 때문에. 천사를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거다. 막연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사들을 동원시키셔서 내 앞길에 일어날 위험과 함정들을 제거하시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적들이 나타났을 때 이기게 하셔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뭐라고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면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대단하다네. 조금만 마음에 들게 하면 이야, 인생 피겠네. 하나님 다 알아요. 나를 사랑한 즉.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이 뭐예요?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이게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네? 인생 살아가는 얘기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이 사랑이 무슨 로맨스거나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좋은 인격의 소유자이거나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이 천사에 관한 이 지식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야,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게 팔자 고치라는 얘기였구나. 아니, 내 앞길에 미래를 다 대비시키고 이런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전리품으로 챙길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욕심도 없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이런 거를 누리면 안 되는 금욕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사랑은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할까 말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편하게 살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사도들처럼, 그럼 사랑의 사람들이 되면 마귀들은 망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순간에 마귀들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무슨 생각? 도저히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요. 야, 이번 사건은 이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사랑에서 멀어지게 한다고요. 야, 누구 정도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너 그런 사람도 잘 섬기고 살잖아. 근데 저 인간은 아니잖아. 저 인간은 아니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사랑의 장벽을 설치합니다. 누구는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전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천사들을 동원한다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고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알아서. 이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서양 가수가 파워 오브 러브라는 노래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인기를 끌고 또 사랑을 주제로해서 글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어도 이게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만 사랑을 되게 정신적인 것으로, 뭐 이렇게 인격적인 거, 감정적인 거 아닌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과 함께 약속되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된대요?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높인대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시면 좋네요. 그죠? 거기서 건져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니까.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위치가 아니다. 그죠? 5m짜리 구덩이에 빠져서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표면으로 올려놓는 것이 세상의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높이 5m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동안 5m 내려가느라고 고생했거든. 그 고생한 거를 올라가는 데 필요한 고생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셔서 5m 높이로 올려주신다고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건지고 높여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사랑이 먼저예요? 간구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네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 안 하고 여러분들 간구하려다가 많이 자잖아요. 간구가 안 되잖아. 이렇게 간구가 안 되잖아. 간구하고 싶은데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아주 용을 쓰다가 이제 그만둬버리잖아요. 기도는 안 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이 잘못됐던 거죠.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겠으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돈을 쓰겠으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을 하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사랑을 하면 오래 같이 있고 싶고, 돈도 많이 쓰고 싶고, 힘도 많이 쓰고 싶고, 그런 거죠. 사랑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법 이런 거 없어요. 사랑하면 그저 연어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도에 넘치지도 않아요. 부작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자기 열심히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뭔 거예요? 사랑의 표현 방식인 거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왜요? 사랑의 표현 방식인 거죠. 아니,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만날 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거 사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어느 날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나의 돈을 원하는 거야, 나를 원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늘 함께 하는 거죠.
그죠? 손 한번 맞잡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재밌게 살아보자.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과로 나올 때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다른 종교의 기도에는요. 지금 갓바위의 기도죠. 대구 팔공산에서 하는 갓바위 기도. 수능을 앞두고 지금 어제 비 와가지고 참 고생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진짜 그렇게 한대요. 예? 쌀 한 가마니씩 들고 가가지고 쌀을 한 톨 한 톨 이렇게 한대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 서울대 합격, 서울대 합격, 서울대 합격. 이렇게 졸면은 아이고 내가 미쳤지. 서울대 합격, 서울대 합격. 이게 뭐예요? 이건 자기 의를 쌓는 거죠. 네? 그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공산 끊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있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어떤 연관관계, 상관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우리들의 어떤 경건은 기독교적 경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덕이 생긴다면 이거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지요.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많습니다. 거기다가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예? 영화롭게. 게다가 장수함으로. 장수도 얼만큼 장수해요? 구약 사람들은 오래 사는 줄 알았어. 그때 신약이 오니까 얼만큼 오래 살아요? 영생이에요. 장수가 아니라 뭐예요? 장수였던 거예요. 장수. 근데 아직 구약 사람들은 몰라요. 예? 영세계까지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족하게 하며. 고작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뭐예요? 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막 해주고 나서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네 아버지였다는 거. 내가 네 엄마였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 뭐 요거죠, 사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 닮은 부모들이고 자식들을 보험으로 생각하면 이건 마귀 닮은 부모들이고 연금 대신 이렇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인생과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크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보이고 계시나요? 항상 목마른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존경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친구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고 싶어 하셔요. 그럼 자랑이 아니에요. 뭘 위해서?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만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만족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약간 속물적인 게 있어서 이런 거 저런 거 좋아한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니에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힘들어서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 매달리겠지만 사실 제 속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사실 이게 안 이루어졌어도 나 하나님으로 만족했어요. 근데 겁나서 불편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그래, 그치? 고맙다.
여러분의 만족을 최고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천사들이 성경에서 쭉 나와요. 천사들이.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못할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만. 이제 천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우리가 나눌 수가 없어요. 자세히 하려고 하니까 일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사가 이렇게 여러 분류가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결론과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의 그 분류에 대해서 밝혀주는 성경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나중에. 골로새서 1장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골로새서 1장 16절과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여기에는 그 천사들에 대한 분류가 나오고 또 마귀들에 대한 분류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천사 가운데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부의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마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천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또 디모데전서 21장에 보면 그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 나와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이름 이런 게 나와요. 또 이제 골로새서 2장에도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이름들인데 통치와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열거한 요 본문들 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모든 분류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면 맨 먼저 이 통치자들이라고 해요. 통치자들. 이게 이제 아르카이, 원래 아르케가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머리, 우두머리, 수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천사들이 천사의 부류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상당히 높은 부류의 천사들을 통치자들이라고 한다. 요 정도만. 그리고 그 다음에 권세들이에요. 권세들. 이제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엑수시아이 이렇게 되거든요. 엑수시아이. 이제 힘, 권력, 이런 것과 관련돼 있어요. 권세, 대통령의 권세, 그죠? 사토의 권세 이렇게 있잖아요. 엑수시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이게 주권자들인데, 그러니까 세상 주관자라고 해서 조금 이걸 구별을 해요. 이들을 이제 주권들이 있고 또 권세자들이 또 따로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돼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요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부류의 이 천사들, 이들은 바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천사의 부류들이에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요게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상대에서 싸워야 되는 우리의 원수들이 바로 이 네 부류의 천사들이에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고 그 전투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천사들은 뭐겠어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돕는, 그렇죠? 우리를 돕는 천사의 부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권들이에요. 주권들. 그 다음에 불리는 모든 이름, 에베소서 1장 21절에 나오는 불리는 모든 이름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들. 그러니까 이름들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직책, 직분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1절과 3장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나오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이거를 이제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는 권능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능력이에요. 능력. 지금 여기서 열거하는 건 다 천사의 부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왕권들이에요. 왕권. 이 왕권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천사들의 이 종류 부류들은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근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그런 천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천사의 부류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능력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그 다음에 왕권들도 마찬가지예요. 왕권들도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왕권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이런 특별한 권세의 자리 여기에 해당되는 이 보좌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들, 그들이 왕권들, 보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8개의 부류로 천사들을 나눌 수 있는데 앞에 4가지 부류,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나오는 이 부류의 천사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4부류의 천사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방향이 바뀌면 문제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 때 우리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어떤 천사와, 우리를 돕는 천사와. 그때 그 천사를 싸움의 대상으로 보면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또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인 이 귀신들이 있어요. 앞에 나 얘기한 4개의 부류는 이 귀신들이라고요. 근데 얘들이 뭐예요? 내 입맛에 맞을 때가 있어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동맹을 맺어요. 그럼 뭐예요? 나를 돕고 있는 이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간하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렇게 더 노력을 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인생에 이런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요. 알기만 해도. 예? 원수를 원수로 알고 내 편을 내 편으로만 알아도 문제가 반 이상은 대부분 다 줄어든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얼마나 용감, 무식,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그 낮에 어떤 목사가 전화 왔어요. 형님, 그 남들 안 하는 주제로 지금 사경을 하시대요. 이게 그 뉘앙스는 뭐예요? 그러셔도 되겠어요? 뭐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얘기했대. 이제 나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하라고. 해야 된다. 왜? 우리 성도들이 피해자니까. 근데 부목사 때는 그런 생각 못해. 담임 목사 해보니까 그렇더라. 당장 우리 교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인생에.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서 좀 이렇게 빚지면 빚도 갚아주고 집도 좀 사주고, 뭐 팔 다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회사 하나 차려줘서 사장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쭉 낮에 가서 또 일하고 또 밤에 와서 또 눈치 보고 이러지 말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래. 그래 오늘 그 목사님이 나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네. 얼른 다녀.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이게 말씀 안에 있더라. 그러니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조심할 것은 여기서 나눈 이 8개의 분류를 나눴습니다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전체 8개의 분류 가운데 4개의 분류에 속한 천사들 중에서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모든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세상의 주관자들이 전부 다 타락한 천사는 아니에요. 그 부류의 천사들 중에서도 또 우리를 돕는 애들이 있다고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의 부류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아시고 특별히 천사들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천사들이 있어요. 이름이 알려진 천사들. 이유가 있겠죠. 다 알려주지 않고 몇몇 천사들만 이름을 알려줬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가브리엘과 미가엘. 잘 아시죠? 보통 가브리엘은 전령이에요, 전령.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가브리엘이.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6절, 그리고 9장 21절,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가랴에게 출생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1장 19절, 26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전달할 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달해 주는 메신저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런 게 여러 가지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어떤 싸우는 천사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싸우는 천사는 누구예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이 미가엘이 전쟁하는 천사라고요. 예?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전쟁의 신이 누구지? 아테네인가? 아테네인가? 전쟁의 신이? 아테나. 아테나인 이유는 여성 명사가 아야. 그래서 아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싸움의 신, 이 전쟁의 신이 있다고요. 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미가엘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특별히 이 두 개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모를 수 없도록 우리가 귀만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메신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미가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전쟁, 이 싸움에서 그 싸움을 싸우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들어와서 천사들이 막 사람 죽이고 했잖아요. 그런 싸움,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실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왜요? 자꾸 먹고 사는 걱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천사들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엄청난 환난 속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천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관여하고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죠. 또 있어요. 그룹 있죠, 그룹.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룹. 창세기 3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렇죠? 거기를 지키는 그곳이,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잖아요. 거기를 지키는 게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룹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그 언약궤, 그 언약궤에 의해 그 여호와에게 언약궤라고도 하는 그 위 뚜껑, 거기가 속죄소거든요. 시은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는 핵심이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제밥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여러분 언약궤 하면 여러분 어디가 제일 궁금해요? 안에잖아요. 왜? 우리는 안에다 뭘 넣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의 핵심은 사실은 뭐예요? 뚜껑이에요, 뚜껑. 왜? 이 언약궤의 뚜껑, 여기가 시은소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위에 있다고요. 그럼 여기를 이제 시은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밑에 이제 제밥에 관심이 있잖아요. 만나, 기적의 지팡이, 이거에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제밥.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천사가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그룹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그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 그룹은 그래서 하나님의 응보 그리고 구속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요.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 그룹이 4개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얼굴이 있어요. 4개의 얼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치 얼굴 4개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4개의 얼굴이 있다고만 가르쳐 줘요. 4개의 얼굴은 하나는 그룹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그 그룹이. 근데 이 그룹은 보니까 비행기가 어디서 나온지 알게 해줘요. 네 바퀴를 타고 다녀요. 바퀴를 타고 다녀요. 그룹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름을 알려준 천사가 스랍이에요. 스랍. 이사야서 6장 2절에 나오는데 이 스랍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제 스랍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날개가 6개예요. 날개가 6개 달렸어요. 이 스랍은. 그리고 보좌를 모시고 있어요. 보좌를 모시고 있어요. 이 스랍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열렬한 자들이거든요. 뭐가 열렬하겠어요? 뭐 하나님 사랑이겠죠. 열렬히 하나님 사랑하는가 봐. 얘들이 이제 스랍 천사들이에요. 대단한 거죠. 보좌를 모시고 있는 특별한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존재, 생물이 나와요. 생물.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천지창조에 대한 기사를 보면은 분류가 있죠. 그렇죠? 식물, 동물, 또 가축. 동물 중에서도 이제 가축, 들짐승, 곤충, 또 식물 중에서도 씨 맺는 나무, 풀, 채소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그리고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도 이런 분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조 세계, 물질 세계에서 그 창조의 걸작품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럼 저쪽 영적 세계에서의 창조의 걸작품은 누구예요? 이게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물질 세계에 있고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불순종의 사건, 이 교만으로 인한 이 사건이 물질 세계 안에서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정, 반, 그다음 뭐겠어요? 합. 만유의 충만 가운데 충만의 재난 안에 둘을 합쳐서 완전히 하나로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끝이고 목적이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익어가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서. 이게 보면 이제 생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물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들 전체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이야기 같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4 생물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거기 나오는 생물은 날개가 6개예요. 날개가.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스랍이 날개가 6개잖아요. 스랍하고 비슷해요. 날개가 6개라는 면에서는. 근데 문제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생물은 6개 그 날개에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해. 이게 되게 끔찍한 형상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그 공작 날개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이 안과 밖에 막 이게 눈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비를 통해서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알 필요 없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만
스락과는 좀 다른 거죠. 6개 날개가 있다는 면에서는 같은데 또 이게 눈들이 이렇게 있어 좀 달라. 그다음에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4절에 보면 거기 또 이제 생물이 또 하나 나오거든요. 그 생물은 날개가 4개예요. 4개고 얼굴이 4개예요, 여기는. 앞에서부터 이제 우측으로 해서 좌측으로 이렇게 쭉 뒤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이때 얼굴은 그룹의 얼굴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그룹의 얼굴은 4개의 얼굴 중에 하나가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이 생물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앞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2개를 또 이제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사람 얼굴 똑같고, 사자 똑같고, 독수리 똑같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그룹과 소. 그러니까 그룹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구나.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소를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다르다고요. 하나는 그룹에 대한 설명이고 하나는 생물에 대한 설명이고 지금 여기서 나타낸 건 뭘까요? 너무 지나치게 이걸 이렇게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천사의 이름을 가진 천사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건 뭐예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세계에도.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사물들이 더 풍부하고 많겠어요? 아니면 영적 세계에서 더 많겠어요? 거의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이 창조 세계, 물질 세계는 아직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영적 세계는 다 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 세계 안에서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도 그런 질서가 있다고요. 질서가.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에 비해서는 영적으로 완전한 존재다. 그죠? 근데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했어요. 왜? 몸이 없기 때문에. 그죠? 사람은 몸 없어요. 지금 우리 보세요. 몸도 지금 제대로 안 됐어요. 영혼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찌다리 같잖아요. 만만히 보지. 근데 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완전한 부활체를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지?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근데 지금 상태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천사들을 보내서 돕게 하시고 돕게 할 때 뭐겠어요? 우리에게는 습득 능력이 있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가 천사들이 가졌던 이런 지성과 이런 능력, 감정 이런 것들을 다 가지겠죠. 그래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요. 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천사들 중에서 이제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그 뒤는 내일